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 틀은 10계명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 구별하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죄악이나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절대 순결하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라는 말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다시 죄악 곧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매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의 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온 이유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서인 것 아닙니까? 기도로 나의 마음에 묻은 죄와 부정의 먼지를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을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두 번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교육은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와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부분을 소개하고 두 번째 교육을 할 때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을 가르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곧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벌써 거룩하게 되는 첫 걸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젊어지고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괜히 심각해지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즐겁게 되는 것이고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우울해지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색에 따라 몸이 변하는 카멜레온이 아니라도 말이지요.
거기다가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며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세상의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니까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는 10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대인 계명의 근간으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지요. 또한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 규범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5계명을 대인 계명이 아닌 대신 하나님이 관계된 이런 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성도에게는 세 분의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안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하늘의 생명 양식을 차려주는 목회자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마 일부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서 알다시피 그들 가운데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서 말이지. 그들이 바울을 배척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아빈 바울도 그들을 배척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집을 쉽게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결코 놓지 못하는 것 말이지.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랍비가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떠한 것이뇨?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고 하지요.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덜쳐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내 부친이나 모친 또는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을 보면 정말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뭔가 좀 알 때는 좀 안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자리에 앉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허물을 덜쳐내지 않으며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로 모시는 것 말이지.
이것은 단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에게도 같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알면 자기가 목사 노릇 하겠다고 덤비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팍팍 우기며 동네방네 목사욕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식당이나 카페에 삼삼오오 모인 성도들의 가십거리 1호가 바로 자기들의 아비인 목사욕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부모 공경 잘하면 이 땅에서 90세 100세까지 산다는 그런 말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지요. 성도의 생명 양식의 공급선인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육신의 부모,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부모인 목회자,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잔치집에서 살찐 송아지로 배불리는데 혼자만 바깥 어둠에서 손가락만 빨고 계시지 마시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잘 지키라는 말일까요? 물론 주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안식일 지킨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주일을 국가가 아예 공휴일로 정해 쉬게 하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 말의 진위는 결국 in Christ, 예수 안에 머물라는 말이요, 예수 안에 머물라는 말은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저주와 사망의 율법 아래 곧 자기로 돌아가지 말고 말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경상도 시골 동네는 집이든 밭이든 가는 곳마다 이 감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가을에 감을 딸 때면 꼭 어머니께서 다 따지 못하겠지요. 가지 맨 끝에 있는 몇 개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불렀습니다. 까치들이 와서 먹으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까치들이 그 감을 먹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새들도 먹었지만 말이지.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남겨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과 나그네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여인 룻 말이지요.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접 이방에서 온 거류민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결국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 밭주인이 되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바로 다윗 왕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삭이라든지 남겨진 열매는 후속 역사에서 보면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남은 자 곧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한 것이고요. 세상에서 이삭처럼 떨어지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말이지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 곧 은혜 입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감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옛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알아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은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삭이었던 우리를 떨어진 이삭이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곡식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위의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이삭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